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의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더욱 성숙하게 하시어 우리의 뜻을 주장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너의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너의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타락한 왕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바알 신앙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무한 것임을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알이 비를 준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릿시네가라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가뭄과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고 또 까마귀를 통하여서 음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릿시네가의 물마저 가뭄으로 인하여 모두 말라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너는 일어나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과부를 통하여서 너를 보호하고 공급하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주의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리시네가라는 곳에서 이 시돈 땅의 사르밧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하루 이틀에 이동할 만한 그런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르밧이라는 곳은 시돈에 속한 곳입니다. 시돈이 어디입니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엣바알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죠. 또한 엘리야를 공개할 만큼 부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보내신다 하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아무 힘없는 과부에게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였고 최하위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돈 땅 사르밧에 사는 그 과부를 통하여서 너 엘리야를 내가 보호하고 공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지자인 이 엘리야를 또 이방 나라 여인에게 보내신다.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또 수치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논리적인 구석도 없고 타당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설명을 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높음을 믿고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나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로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경험으로 가장 위험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로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요 가장 풍요로운 자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요?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엘리야가 질문하기보다 즉시 순종하죠. 그리시네가로 가라 명하실 때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갑니다. 자, 성문에 이를 때에 과부가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는다는 이 표현은 땔감으로 사용할 그 나무가 없어서 나뭇가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과부이지만 더 극빈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과부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하죠? 자신에게 물 좀 갖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상치 못한 가뭄과 이 기근은 아마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서부 지역이었던 이 시돈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은 나와 내 가족도 마실 깨끗한 물이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아하니 시돈 사람이 아닙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은데 물을 달라고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인이 물을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않자 더 강하게 요구하죠.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이제 물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너의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만 한 잔 달라고 했다가 이제 떡도 하나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뭄과 기근,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볼 때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도 아무리 너무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이 아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통하여 너를 먹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요청한 것입니다.
체면상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인은 아마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 기근 가운데 음식을 요구하는 이 엘리야의 태도에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침착하게 예의를 바르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죠.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아는 겁니다,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야기합니다. 가뭄과 기근 속에 이제 먹을 것이 다 바닥난 상황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살아갈 어떠한 희망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한 끼를 준비하여 먹고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 나의 상황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면 그런 상황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정을 몰랐네요, 저 같으면 그렇게 그냥 이야기할 것 같아요. 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과부를 통해 저를 먹이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처지라고 합니다, 먼저 먹을 걸 좀 이렇게 기적적으로 만나같이 내려주시던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과부를 통하여 나를 먹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더 강하게 이야기하죠.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붙들어야 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죠. 너와 너의 아들의 장래에 대해서, 너의 먹고 살고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막연한 미래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머뭇거리죠. 그리고 순종하기보다 계산합니다. 남아있는 것을 먹으면 나와 내 아들 먹고 죽을 텐데 나에게 거기서 또 나눠서 자신의 것을 가져달라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 앞에서 염려하고 계산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산하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한다면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의 명령 후에는 언제나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죠.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즉 가뭄이 끝날 때까지라는 의미이겠죠.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어줄게. 이 죽음의 기근 속에서 너는 이제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을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내가 너의 인생을 역전시켜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신 앞에 순종의 명령이 먼저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시면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모두가 서로 잘 섬겨야겠죠.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 주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시고 부족함 없이 우리를 풍요롭게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인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인의 자리에 만약 계셨다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요? 평생 내가 붙들어 섬겨온 바알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 것인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경험과 습관대로 불순종하기를 선택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새벽줄 기도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지금까지 내가 안 해온 대로 그냥 안 하는 걸 선택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은혜를 경험하죠.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믿음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나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10년, 20년을 신앙생활에도 어린아이와 같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하나님을 왜 경험하지 못했는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순종해야 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분명히 그 음성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 거듭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르밧의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물론 어떤 마음으로 선택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자포자기로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녀는 순종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주인공 이 여인이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그가 가서, 여인이죠, 여인,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했습니다. 그와 엘리야의 그의 식구가 한 번 먹고 이제 다 죽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성경학자들은 이 가뭄이 3년 6개월 이상 지속됐는데 아마 엘리야는 사르밧에서 이 여인과 2년 이상 머물러 있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하루 먹고 죽을 양밖에 없었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2년이 넘도록 없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여인은 이걸 경험하면서 바알이 아니었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세상 권력 명예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신중의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평생 우상만 섬겨온 또 나같이 보잘것없는 이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여인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제 엘리야와 함께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했겠죠. 자, 그런데 17절, 여기서 오늘 스토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17절, 2일 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생명을 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매일 엘리야를 공개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를 다락방에 머물게 했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 정서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하면은 무슨 창고처럼 쓰고 남는 방이라고 여기지만 이스라엘이나 이 근동 문화권에 있어서 다락은 가장 좋은 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정말 극진히 잘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자, 그렇게 엘리야를 공개하며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해서 아마 배워 나갔을 텐데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일한 나의 가족인 하나뿐인 아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엘리야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죠. 오늘 말씀을, 이 아이가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들이 여러분 죄의 결과는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을 허락하실 때가 있음을 깨닫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빨리 좀 와주세요, 내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마리아 마르다가 소식을 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면 평소에 예수님이라면 불이 나게 가셔서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제자들과 함께 가시죠. 왜요? 죽음도 이기신 하나님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잘 섬겼던 이 여인에게
진짜 복 중의 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 중의 복이 뭐죠? 사랑하는 사람 안 죽는 것, 먹을 것이 평생 끊어지지 않는 것,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진짜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경험하는 것,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복 중의 복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에겐 그래서 이 사건이 필요했어요. 정말 바알이 아니라 나를 먹여 살리는 수준의 신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바알 신앙에 빠진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사르밧의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큰 슬픔과 고난을 잠시 허락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걷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실 거예요. 욥의 고백과 같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거예요.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제 엘리야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면 설수록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인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배우며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해한 것은 그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라고, 자신이 징벌을 받았다라고 오해한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알 신앙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그녀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19절 이하,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여기서 또는 기어이라는 의미라고 해요. 반복의 의미가 아니라,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간절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20절에도 21절에도 어떤 표현이 반복되나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며 하는 기도, 침묵하며 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건 순간에는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는데 침묵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금식하며 울며 불며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이 영원한 멸망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나의 영적인 눈이 감기어서 그것을 모르고 그저 침묵하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한다, 사실 그거는 맞는 말은 아닙니다. 간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그 정도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얘기겠죠.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흥하는 교회, 영적인 생명력, 생기가 넘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내 사랑하는 영혼들, 내 아들이 죽은 이 상황에서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성원교회 온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분명히 주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이제껏 알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일로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22절, 엘리야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너의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까지 몰랐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알기는 알았지만 이젠 내가 가슴으로 진정으로 확실히 의심 없이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 여인이 갖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알은 거짓 신이었군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짓이 없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바알 신앙에 모두 빠져버린 이 시대에 바알 신앙의 중심지였던 시돈 땅의 한 과부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절대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과 환경과 스펙과 내 부모가 열심히 잘 믿고 그런 것과 관계없다라는 것이죠. 차별 없이 임하는 조건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대신 여인은 순종하여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을 보니까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 살 길은 오직 생명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뿐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에 이 사르밧의 여인과 같이 생명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풍요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안전과 풍요로움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앞날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계산하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하나님께 순종하려 했던 우리의 반쪽짜리 신앙을 이 시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늘 말씀 속 사르밧의 과부처럼 주님을 따르는 일에 희생하고 손해보고 생명을 걸 수 있는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마주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분명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